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돈이 없어도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책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우주론적인 교회론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말하는 동시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서신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과 특정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요, 어느 지역에 있든 교회라면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성도라면 어느 형편과 어떠한 경제적 상황, 건강을 마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이 포이에마에서 영어 포임이 나왔는데, 포임은 잘 아시다시피 시입니다. 여러분, 시는 어떤 문학 장르입니까? 그 시가 어떤 장르인지를 잘 보여주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서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이 너도 그렇다 할 때 이렇게 미소도 지어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맞아, 저 사람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지, 지금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지만 오래 보면 사랑스러워질 거야 라고 의미도 전달하는 참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는 작가가 짧은 글, 함축적인 단어로 의미를 또 감동을 전하는 문학 장르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이에마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라, 이것을 포이에마라고 말한 것은요,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땅을 경륜해 나아가시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인도해 가시는 그 경륜을 알 수 있는 존재가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포이에마는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의미와 함께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최고의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형편에 따라서, 또 그의 소유와 성적, 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최고의 작품이라고,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최상급의 존재로 여김받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얼마나 동의를 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포기하시면서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존재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 어떤 시대를, 어떤 상황을 지나고 있든, 내가 위축될 만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걸작품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할 때
교회는, 성도는 그는 화평이시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죄와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존재가 하나님과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고백으로서 그는 화평이시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요, 이 에이레네는 단순히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까워질 수 없는 것이 가까워져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떠오르시는 분 계세요? 떠오르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또 서로를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채 살아가는 것도 아닌 그들이 다시금 화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직장에서도요, 공동체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기합니다. 돈 때문에 모인 사람들인데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돈 때문에 어떤 일이 잘못돼 가지고 깨어지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표정 하나 때문에 관계가 막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주변에도 인간관계가 깨어진 분들이 있고 또 공동체가 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은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한 관계를 지내고 살아가는,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혹은 둘이 다퉈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화합하게 하는 모습으로 화합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지혜를 갖춰서 둘이 하나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둘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하나님이 가까워지도록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 화평케 하는 것 누구 덕분입니까? 어떤 지혜롭게 말을 잘하는 사람, 혹은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 친교 능력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간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요 세상에서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와서 마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온전한 사람들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만 교회에 나온다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상처 있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주회전에 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저 십자가 지셨구나를 깨닫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해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줘야지 라고 하면서 화평을 이루면서 온전해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이 공동체를 화평케 하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건 많았거든요. 재산이 많았다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도 이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도 이 30여 년 또 살면서 여러 가지 또 소유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고 성도와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런 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에서 어떤 제사 드리는 제물이 피를 흘렸다라고 하면 그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죽기까지 하신 희생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우리는 깨어진 공동체가 있을 때, 깨어진 가정을 만났을 때, 깨어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언제 힘이 있을까요? 복음의 영향력은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화평케 하는 삶의 복음이 능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13절 말씀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교회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 예전엔 신앙생활 잘했다가 지금은 떠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너희는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가정에 태어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갑니다. 다만 예수님을 모를 뿐입니다. 이방인들은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 이 에베소 당시의 이방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알고 믿기만 한다면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깨어진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내면요, 우리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내기를 힘쓴다면 여러분, 깨어진 수많은 공동체들이 화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어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분임을 경험한 사람인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작품도 참 귀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졌을 때, 깨어진 공동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여러분, 자기의 공로가 뛰어나고 업적이 대단해서 걸작품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작품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친밀함을 위하여 막힌 담을 다시 쌓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 권속을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권속이라는 표현은 오이코스라는 가정을 의미하는 표현에서 나왔는데 맞습니다. 가족인데요, 가족은 어떤 공동체죠?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바깥에서 아무리 가까운 이웃과 친구라 할지라도 얘기 못하는 일들을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거꾸로이신가요? 집에서는 얘기를 못하는데 밖에서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족은 그런 모습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시고 성도는 이미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외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나그네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허물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막힌 담을 허무셨는데요,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담을 다시 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담을 다시 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가 되지 않아요. 교회에 참석은 하지만 예배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 다시금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무너뜨린 담을 다시 쌓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담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무너뜨렸지만 우리가 다시 쌓고 있는 담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여러분 거짓을 말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고 아무도 없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아무도 나를 평가할 수 없다고 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멀리하는, 죄를 떠나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는요, 우상입니다. 우상의 담을 우리가 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담은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져요. 거짓말하면 거짓말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우상은 좀 특별한 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야 봐야 되겠다, 우리 자녀를 이런 인생 살아가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이것조차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어와나 부서, 교회학교의 어와나 부서에서 그랑프리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무 토막을 이렇게 나눠줘가지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그 나무를 깎아서 자동차를 만들고 그것으로 경주하는 행사였어요. 그런데 저는 대강 색깔 칠하고 또 대강 이렇게 만들어 오실 줄 알았는데요, 지난 주일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와에 갔는데 거북선이 있는 거예요. 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얼마나 정성껏 깎고 만들고 했는지 거북선도 있고요, 또 여러분 고급 세단차가 부럽지 않게 얼마나 멋지게 만들고 그 위에 기도하는 펭귄 손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만들고 스포츠카도 만들고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던지요. 부모님들도 대단하고 아이들도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 깎은 것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우상은 마음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깎아서 만든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그들을 만족시킬 만한 것들을 붙이고 혹은 깎아내가지고 그들은 신으로 여겼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여신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 아데미 신상이 도로 중간중간에도 있고, 여러분 그래요. 문화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내버려뒀는데 그 아데미 신상에 보면 죄송합니다, 그 여성들의 가슴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인생과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정을 깎고 있고 자녀를 깎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깎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자녀의 인생을 깎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깎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에 이 부분 도와주셔야 제가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일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할 겁니다.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조차도 깎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깎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내가 깎아서 내 인생을, 가정을, 자녀를 하나님을
재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나무 조각 만드는 것, 돌 조각 만드는 게 우상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마음 있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걱정과 염려에 담이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주일에 학원을 못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이렇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렇게 다 졸업하고 나서 다니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존중합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함께 뛰고 함께 등산하고 함께 여행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건강을 위해서 예배 드리기가 지금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걷지 못하고 좀 이제 같이 여행 다니는 그 동호회 사람도 없으면 그때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걱정과 염려가 예배를 막는 담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담보다 보이지 않는 담이 더 무섭습니다. 보이는 담은 차라리 망치나 아니면 큰 장비로 무너뜨릴 수 있는데요, 허물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담은 허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를 방해하는 담들이, 우리 가정에 그런 담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7가지 영성훈련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모든 두려움의 집에서 나와 사랑의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는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자,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기도를 이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데에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있을 때에만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내 안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 내가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고, 내가 예배 드려도 만족함이 없고, 은혜가 없을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예배가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제 안에 뭔가 막힌 것 같아요, 막힌 담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참 좋으셔가지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담을 세우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어떤 담이 있는가를 깨닫고 그 다시금 세워진 담을 허무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담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성령 안에서 연결된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연결된 사람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참 너무 명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연결하여라는 표현이에요. 연결되다. 여러분, 이것은 건축물의 이음새가 틈이 있지 않도록 연결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벽돌과 벽돌 사이가 틈새가 없이 이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틈이 없이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연결된 것, 또 한 가지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긴밀하게 유기체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연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도와 연결된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하면서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대단히 성공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하면, 혹은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업적을 이루면 내 인생이 걸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독보적인 존재가 됐을 때 걸작품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걸작품,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걸작품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오히려 잘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도와 성교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혼자 빛나는 인생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 인생 걸작품이구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빛나는 것들로 성도를 일으키고 그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선한 베품과 나눔의 실천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존 웨슬리의 생애라는 책을 보면 이 존 웨슬리가 강조했던 사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연결주의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결된 사람은 안전하고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고 서로를 붙잡아 줄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지금 당장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도요, 지칠 때가 있잖아요. 또 잠깐 동안 힘들어가지고 쉬어가야 될 타이밍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가대 분들도 방학을 맞이했다가 자체 방학을 했다가 나오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힘들 때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힘들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좀 너무나 힘겹게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사람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작품 인생은요, 걸작품 성도는 그런 인생이 눈에 보일 때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그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금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다시금 그의 열정과 신앙과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도와 연결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몇 해 전에 한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중고등부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예배 진짜 이렇게 저렴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제가 커피도 5,000원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1,000원만 내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교회 되게 저렴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또 굉장히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간, 교회라는 모임, 교회 예배 드리는 것, 또 성도와 성도의 모임의 가치가 정말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예배가 참 값싼 예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예배, 성도와 성도가 주님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이 예배를 값싼 예배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가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소중한 선물과도 같은 성도와의 이 연합을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 1,000원이라는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시간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들과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를 여러분께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복음과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데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교회 출석에 만족하는 삶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삶으로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것이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 나올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가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님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변화가 되고 공동체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22절은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시고, 또 내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또 우리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지금은 자체 방학을 하고 있다면 그들이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말에 속지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시는 희생으로 또 성령 안에서 그의 인생을 위해 중보할 때 그 자녀들이, 이웃들이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연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삶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